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이 제가 어그로성을 좀 이렇게 끌었어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당신을 위하여 이러니까 되게 많이 왔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앞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고 생각해요. 일단 목사는 잘 바뀌지 않고 그런 목사를 바라보는 나도 내 시선도 잘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그냥 좀 사이가 나빠져도 되는 관계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배에서 만난단 말이죠.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나는데 그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도 동일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응답하는 편지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을 놓고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위대한 사도인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바울 사도는 그다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보다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라는 아주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설교자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볼로가 보다 설교를 매력적으로 하고 바울 사도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으니 아볼로야말로 진짜 좋은 사역자이고 바울 사도는 그다지 실력이 없는 사역자가 아닐까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답답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울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바울은 설교할 때 자신의 지식을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 아볼로가 훨씬 매력적이었던 거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볼로가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사역자를 평가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역자라는 논리는 복음적이지 않아. 세상에서는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실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도 가장 어려운 병을 만나면 서울대 병원에 가시잖아요. 가장 실력 있는 의사가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래 서울대 출신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역자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사역자에게도 동일한 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왜 아닌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학벌, 세상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영생, 하나님의 백성, 평강, 성령 이런 위대한 것들을 주실 때 왜 세상의 지혜와 힘을 기준으로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은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역시도 늘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시달려요. 좋은 직업, 좋은 대학, 또 머리가 좋아 보이는 거. 저 이전에 다니던 처음에 여러분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대생들이 주축이 됐던 교회입니다. 대부분 뭐 의사, 변호사, 판검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나도 한 똑똑하는데, 나도 잘났는데, 나도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은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늘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지난 시즌 이야기예요. 지난 시즌 이야기. 지난 시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지금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교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6절, 7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사역자와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 지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시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대와 저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대가 저 시대예요. 두 시대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지혜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만 통용되는 지혜가 아니고 이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까지도 유효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은 이 시대 안에서만의 지혜예요.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기관이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시대의 논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조직입니다. 교회는 현실에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영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시대에만 통용되는 논리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도 학벌 좋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겉으로 좀 더 매력적인 사역자가 오면 조금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어떤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고 그것이 다가올 저 시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에 매료된다고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유효 기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 삶 역시도 영원을 보여주는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속한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해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평등해지는 날이 와요. 저 시대에 가면. 그런데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건설하고 싶다면 세상의 지혜로 막 찍어 누르고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돈으로 가정과 내 삶과 어떤 교회를 질서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경험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로 밀어붙일 때, 교회의 운영을 세상의 논리로 밀어붙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아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고린도 성도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같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데, 알지 못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워요.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영광스러웠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직은 영광을 감추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보니까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좋은 곳을 나오지도 않았고 무슨 소위 말하는 족보가 없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긴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논리로 공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핍박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하는데, 같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했던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Q 200인 사람이 IQ 500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박사를 딴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감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전통 안에서 어떤 책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여기서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는 뜻은 그냥 살다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지식으로 생각해낼 수 없고 마음으로 솟아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시해 줄 수 있는 참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은 계속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 세상을 통치하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역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또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리는 판단들이 교회에 반영이 되고 심지어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그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보니 어리석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무관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꼭 소유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알 수 없어. 오직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왜? 사람의 일, 우리 생각을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 역시도 우리가 가타부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아니야. 이렇게 이런저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바른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뭐 군대 관련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뭐 샘 해밍턴 나오던 제가 군대에 늦게 갔거든요. 샘 해밍턴 나오던 뭐 포병 여단 뭐 여단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신자였어요, 신자. 신자였어요. 그래서 군종병 집체 교육 오셔 가지고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종병 집체 교육에 오셔 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해 줬는데 한 청년이 너무 이제 그 여단장님이 마음에 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여단장님은 곧 투스타가 될 것이다. 내가 환상 속에서 봤다. 기도하다가 나 봤어." 막 그 옆에서 "어 그래? 잘 됐다." 막 이랬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시는 것이죠. 알 수 없어요. 결국 투스타 못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은 자기 판단을 그렇게 신뢰해요.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교인들아, 제발 말 좀 들어라. 너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없어, 너희 판단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향해서 하는 판단도 옳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기적이 있으니까. 방언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은사가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기도해 보니 당신은 아볼로보다 별로요. 라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다 성령 충만하대. 우리 말고요? 그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 하나님 일이라 그래. 뭐 시키면 부탁하면 저도 기도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셔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목사님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기 때문에 꼭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부적인 감정도 조작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막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부담스러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면 부담이 싹 사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 할 때 보다 다른 기준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12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령 충만일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하나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 사역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현재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해 주시는 내 삶이 모두 은혜라는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판단은 은혜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감정과 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미련해진다 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무수히 많은 판단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판단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사람은 지나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어? 목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기하네? 막 이런 거. 근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은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런데 그 판단에 은혜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했잖아요. 수련회를 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좀 피드백 중독이 아닌가 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피드백 합시다. 피드백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인데, 저는 꼭 여러분들 앞으로도 피드백 하실 거니까 꼭 아시면 좋겠어요. 피드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은 은혜 아래에서 감사 안에서 지적하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에요. 분노에 차서 피드백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에 갔어요. 힘들었어. 나 너무 화가 났어. 이거 피드백할 거야.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은혜가 있었지. 그래, 그것도 나름의 좋음이 있었어. 하지만 이거는 피드백을 하면 좋겠어. 난 분노했어. 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응답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도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성경도 꿈과 환상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직접적인 링크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인생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중에 가장 큰 기적을 행합니다. 가장 많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적과 성령 충만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훈련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은혜로.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판단과 총명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요새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드디어 회복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사실 원어로 읽으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린다,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량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진짜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용납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큰 죄악과 큰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구나. 그래,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내 친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분노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자격 없는 사랑과 그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상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미련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느냐?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 이 좋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아멘. 자, 이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자, 다른 번역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현명함, 수사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사학으로 배운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언어로 이것들을 전하는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에 속한 것들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뜻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에 속한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으로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은혜가 넘친다. 성령 충만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파할 때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말씀은 양식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란 게 놀라운 것이 단순히 한 번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여기에 그걸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그 때에 맞게 예배에 오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충만이 회복돼요. 다시 한번 믿어져요.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지? 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가르친 말씀을 들어야 돼. 은혜의 복음,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냥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의 해방과 눌림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절입니다. 읽지 않을게요. 자, 읽지 않습니다. 자,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설교를 듣고도 회복되지 않았어. 왜? 너희는 육에 속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전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도 인생이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제 마음이 콩밭으로 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산층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진단하면서 어떤 학자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중산층의 이상 때문에 기독교가 망했다. 물론 망하진 않지만 그만큼 데미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중산층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 게 다 중산층. 대단한 걸 꿈꾸진 않지만 그냥 이 땅에서 중산층 되는 거, 혹은 야망이 더 크면 더 좋은 삶을 사는 거,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글로 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나는 당장 지금 중산층 되고 싶어. 내 삶이 세상의 가치가 모자란 걸 견디기가 어려워. 그런데 와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해? 시시해. 너무 시시해. 지루해.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설교가 문제냐?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경도돼 있어. 그리고 세상에 경도돼 있는 그 욕심을 부채질하는 설교를 너희는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해. 성령 충만은 죄사함과 구원을 들을 때이고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거야.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거.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이 문제였어요. 구별할 수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해요. 은사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면이 모두 세상 가치인 것입니다. 왜?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대속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갔을 때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이 없을까요? 저는 늘 저희 공동체를 생각하면 조금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특성이 있으니까, 공동체의 특성이. 성도가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났어. 그래서 내가 공부 잘했고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나 꽤 전문직이야. 다 우아하는 전문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발언권이 센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가 거의 없지만 어쨌든 내 인생이 세상의 지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꽤 괜찮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런 판단에 좌지우지 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것을 세상 지식의 저주라고 불러요.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많이 배우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힘이 셀수록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지식의 저주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요.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모든 걸 판단해. 나는 정확해. 근데 나는 너희의 판단을 받지 않아. 독재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떠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느냐?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마음을 알아? 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 겸손과 사랑을 알아? 그 마음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석에 비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 없이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급을 분류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마음 모르잖아. 네가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 마음 몰라 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판단받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판단하더라도 나는 급이 떨어지는 사역자도 아니고 너희의 판단에 규정되는 사역자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교회를 세워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비판을 받아요. 늘 비판해요. 사실은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 우리는 늘 비판해요.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비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적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은혜 안에 숨으십시오. 은혜 안에. 내가 사람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을 때 은혜 안에 숨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자격 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회복하고 비판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할 때에도 은혜 안에 숨으십시오. 아, 그래, 저 사람이 특별히 은혜 안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난 너희들의 판단은 나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죠.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막 공격을 하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한다고 해서 제가 신경을 쓸까요? 되게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신경 쓰지 않죠. 지나가겠죠. 그런 것이에요. 정확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판받고 있다면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해서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예배에서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잘 조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19편 133절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열면 빛이 비쳐요. 그래, 나의 인생은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깨닫게 돼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